안녕하십니까. 보살 심지개품 법망경, 보살개본 법망경 제55회차 지계의 찬계에 대해서 들어가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명인인해강하여 능지여시보 반하니 미성불도관일세 안획 오종린이라 라고 했어요. 지혜인은 바라밀의 지혜가 강해서 바라밀 능히 이와 같은 법을 수지하나니 바라밀법을 수지하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지혜를 깨치게 되면 아직 불도는 이루진 못하였다 하더라도 5가지 이익을 받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명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밝은 사람을 뜻한 것이고 반야의 절대 지혜가 밝은 사람이다. 또 명인인해강하여라고 했는데 인해라고 하는 것은 육바라밀, 범어로 파라미타죠. 미혹의 세계에서 깨달으며 저 세계로 간다 하는 뜻으로 도피아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보살의 수행법 가운데 인욕과 지혜의 바라밀을 뜻하고 또한 진실한 진리를 깨달아서 마음이 편안해진 상태와 그 지혜를 말하기도 한다라고 해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지혜인은 불도는 이루지 못했더라도 5가지 이익들을 받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 5가지 이익을 오종리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5가지 이익이 무엇이냐? 자, 보살지지경 제5권의 계품에 있는 5종의 복덕과 일치하는 내용이다라고 했는데요. 일자는 첫 번째는 시방불이 민념상수하시고, 첫째는 시방색의 부처님께서 예민하게 생각하여 수호를 해주시고, 이자는 명종시의 정견심 환희요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이 목숨을 마치려 할 때 바른 견해의 마음으로 환희함이요. 바른 견해다라고 하는 건 시비문별 집착이 없는 그런 마음이죠. 목숨을 마칠 때 그런 시비문별 집착이 없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극락에 가지 말라고 그러죠. 자연히 극락에 가지요. 죽을 때 내가 원한이나 애정의 욕을 가지고 죽으면 결국 마음에 업식이 우리가 혼이 있다라고 한다면 업식이 혼을 따라가서 그 혼이 업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걸 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천도제를 한다라고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전에 어떤 돈 많은 장자가 와서 아버님이 죽었는데 저희 아버님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니까 부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가신단 말이죠. 아나니 중간에서 입장이 곤란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잠깐 계시라고 나중에 연락드리겠다라고 하고 부처님 마음을 살펴보다 부처님이 마음이 괜찮으신 것 같으니까 부처님 발을 닦아드리면서 묻지요. 부처님은 3계 도사이시고 사생의 자부이신데 왜 그런 중생들의 원하는 바를 말씀 없이 그냥 가셨나요? 하니까 부처님이 아나나 네가 저 돌멩이를 연못에 던졌다 어떻게 되겠느냐?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내가 축원을 하고 기도를 하고 천도제를 하면 그 돌이 떠오르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는 흔히들 뭐 죽을 때 그런 원한을 가지고 죽었다라고 한다 하면 그 사람에게 천도제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그러면 극락에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냐는 얘기, 부처님 말씀. 못 간다라는 이야기죠. 세상의 모든 것은 스스로의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백날을 기도하고 빈다고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빌으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가르칠까요, 스님들이? 뭐 때문에 가르칠까요? 정말 극락에 가서 갈 수 있어서 그렇게 가르칠까요? 그걸 해주는 의식을 하면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락에 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꿍꿍이 속에 있는 거예요. 돈 번다는 꿍꿍이 속이. 그러니까 그런 스님, 잘못된 스님들이라는 얘기죠.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부처님 자기가 만드는 것이지. 자기의 원인에 따라서 오는 것이지. 세상을 잘 살았다? 바르게 살았어. 그럼 지옥에 가라고 기도해도 그 사람은 극락 갈 것이고, 세상을 바르지 못하게 살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극락에 가라고 해도 결국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빌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바른 견해로 환희한다라고 했고요. 불법을 체득기 위해서 공안 이치 알았는데 당연히 인과를 만들지 않으니까 극락 가지 말래도 극락을 가겠죠. 3자는 생생체 위제 보사로 하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어느 때나 나는 곳마다 모든 보살 위하여서 벗이 됨이요.
네 번째는 사자는 공덕치와 계도를 실성치요. 그랬어요. 넷째는 공덕들을 모두 모아서 법도 계율 바람이를 성취하며. 우리는 흔히들 뭐 공덕이다라고 하면 절에 사찰불사, 불상불사, 뭘 절짓는데 도와주면 그걸 불사다, 불사공덕 이룬다라고 하는데, 우리 불교에서 쓰는 공덕은 그런 데 써먹는 거 아니에요. 장사하는 데 써먹는 거 아니에요. 바로 공덕이라는 것, 진리공덕, 진리를 깨침으로써 형성되는 바탕을 공덕이라고 해요. 예를 하나 들어서 내가 부처님의 진리를 통해서 많은 공부를 해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생각을 하고 행을 하고 말을 하다 보면 평소에 욕하고 화내고 했었을 때 비유를 해서 대인관계나 모든 처세관계가 어떻게 돼요? 원만해지지 않아요? 이런 것을 공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절 짓는데 돈 낸다고 해서 공덕, 시주공덕 그런 데 써먹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 가르침의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오자는 금우세 성계복 해만이니라고 했어요. 차시불행 처제불자니라 지자선 사량하라라고. 다섯째는 현재 미래 모든 세계의 계율 성품 복덕 지혜 원만함이라. 이러한 것 부처의 행위요 참불자이니 지혜자는 선한 일을 생각하여라.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바른 일을 생각하여라 라고 했던 거죠. 자, 여기에서 불행처 제불자다라고 했어요. 차시불행처. 자, 보살 법망계의 가르침을 뜻하는 거예요. 바로 불행처다라는 거죠. 부처님의 행을 하는 곳이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법망경 공부를 했으니까 법망경에 있는 가르침을 뜻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르침을 인해서 우리는 성불할 수 있기 때문에 불행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화엄경 보살 명란품에 보면 문수보살이 부처님께 묻죠. 중생들 가운데는 어째서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지혜로운 이도 있고 어리석은 자도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옆에서 목수보살이 땅은 하나라 차별이 없는데 그 땅에 자라는 나무와 풀들이 제각각이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나이지만 중생의 근기는 각기 달라. 받음은 각기 다르다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지파량 진주경에 보면 나오지요. 아무리 우리가 태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빈다라고 해도 그 원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태기를 아무리 해도 이혼하는 사람이 있고 태기를 아무리 잘해도 실패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를 한다고 성공하고 기도를 안 한다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로서 뭘 이루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자기 이외에는 어느 것도 믿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 부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소나무, 전나무, 민들레 각각 차별이 있는가라고 했어요. 겨울에 흐르는 저물이 소가 마실 때와 독사가 마실 때가 같은가 다른가라고 했어요. 소가 마시면 젖이 되고 독사가 마시면 독이 되듯이 똑같은 물이라도 바가지에 담으면 바가지 모양이 될 것이고 그릇에 담으면 그릇 모양이 될 것인즉, 똑같은 부처님의 말씀도 제대로 배우고 알아서 깨달으면 지혜가 될 것이지만 제대로 배우고 알고 깨닫지 못하면 빌기나 하고 독경사경이나 하고 두고두고 범부중생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수행자들의 공부하는 것도 그와 같으려니와 범부중생이 세상 사는 것도 그와 같은 이치이니, 어떤 사람은 같은 돈으로 술을 마시고 어떤 사람은 지붕을 고치고 어떤 사람은 경책을 사서 읽고 또 어떤 사람은 논밭을 산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얻는 과보가 똑같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부처님이 얘기하셨어요. 하루는 어떤 지혜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이렇게 타일렀느니라. 자네가 가난을 벗어나려면 세 가지 길이 있다네. 첫째는 땅을 파서 밭을 만들어 농사를 짓는 일이요. 둘째는 땀 흘려 일해주고 품삯을 받는 일이요. 셋째는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일이라네. 그런데도 어리석은 가난뱅이는 남이 땅을 파서 밭 만드는 것 구경만 하고 다니고, 남이 땀 흘려 일해주고 품삯 받는 것 구경만 하고 다니고, 남이 장사를 해서 돈 버는 것만을 구경만 하고 다녔느니라. 바로 우리 불자들을 비유하면 가서 빌고 독경하고 사경하고, 다른 사람이 절에 간다니까 따라가고, 다른 사람이 사찰순례 간다니까 따라가고, 영문도 모르고 복 받으려고 하고 소원성취 이루려고 하고
전부 어떤 빌고 원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하고 있는 이런 자들이 바로 다른 사람이 장사하는 거 구경하고 다른 사람 일해서 품삯 받는 거 구경만 하는 사람들 것 같아요. 왜? 자기 스스로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비유를 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도 그는 나는 어찌해서 가난하냐고 한탄만 했으니 그러면서도 왜 나는 되는 일이 없느냐. 나는 몇 번이나 절했는데 몇 번이나 썼는데 우리 아들은 떨어졌다. 그 절 많이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스님들이 절 많이 하고 기도해가지고 원하는 거 다 이루죠. 총무원장도 되고 주지도 되고 원하는 거 다 이루지. 왜 안 하고 있겠어요? 왜 중생들한테만 시키기만 하겠어요? 돈 받고. 스님들이 다 하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다고 스님들이 가르쳐 죽었어요? 그대들은 어찌 생각하는가? 구경만 해가지고 가난을 벗어나겠는가? 수행자들도 또한 그러하나니 각자 스스로 깨우쳐야 하거늘 이루게 해달라고 제를 지내고 빌고 쓰고 읽기만 하고 있으니 자, 제를 지내라는 이야기는 경전 가운데 지장경에 나오죠. 지장경에 거기에 보면 제를 지내라나 나오는데 제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바르게 하셔야 돼. 우리 불자님들도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 우리 불교에서는 제사 제자를 안 써요. 이거 안 써. 전부 제예요. 제. 제기할 제자를 써요. 천도제도 제가 아니라 제. 기도 입제도 제가 아니라 제. 이거는 유교도교에서 제사 제자 쓰는 거예요. 음식 차려놓고 뭐 소원 빚는 거 제사 제자. 우리 불교는 뭐예요? 제기할 제자를 써요. 이걸 기도 제자라고 해요. 이 기도 제자는 뭐예요? 몸과 마음을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깨끗이 닦는다. 그래서 제1이라고 그래요. 제1. 관음제일, 지장제일, 아미타제일 쓰는 제1, 이 제1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몸과 마음을 닦는 날, 이게 아미타 제일. 관음제일은 관세음 보살님한테 법문을 듣고 관세음 보살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몸과 마음을 닦는 날. 지장제일이다라고 하는 건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배워서 바로 그 가르침에 따라 내 몸과 마음을 닦는 날. 그래서 제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제사제자, 무슨 스님들도 하긴 뭐 천도제하면 이제자 써서 프랭카드 걸어놓는 분들 계시대요. 승려증을 돈 주고 샀는지, 아니면 스님한테 돈 주고서는 제자증을 받았는지, 종단증을 받았는지. 불교 공부를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래놓고 불자들한테 스님이라고 머리 깎고 다니고 있어요. 폼 잡고 다니고 있어요. 우리 불교에서는 제자를 써요. 자, 지장경에 제자가 나와요. 제를 지내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럼 스님들은 뭐예요? 다 천도제 지내게 하기 위해서 지장경 강의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금강경 말고는 지장경이 제일 많이 읽혀지는데 거기에 제가 나와요. 제. 천도제 지내라고 꼬드기기 위해서 지장경 강의하잖아요. 천도제 유도하기 위해서. 그 제자가 아니에요. 이 제자가 아니에요. 천도제 하기 위해서 지장경 하는 거 아니에요. 몸과 마음을 닦아서. 물론 지장경이 하근기 불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전이에요. 미타정도 삼부경도 그렇고. 부처님 가르침 있는 그대로 설명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마치 시골에 옛날에 약장사가 원숭이 데리고 다니면서 약 팔듯이 사람 꼬드기기 위해서 해놓은 게 지장보살 지장경이고 지장보살 본원경이고 미타정도 삼부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를 지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근데 이게 천도제 지내는 제가 아니에요. 기도제 지내는 게 아니에요. 몸과 마음을 닦는 것이죠. 지장보살님 가르침을 통해서. 이 법망경 끝나면 제가 지장보살 본원경 강의해 드릴 거예요. 자, 이루게 해달라고 제를 지내고 빌고 쓰고 읽기만 하고 있으니 과연 그들이 깨우침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랬어요. 계하착상자 불능신생 시법하고 멸진취증자 역비 하종차며 개교하여 나의 아상 집착하느니 나의 아상 내가 있다 내 것이 있다 이런 집착하느니 능히 이와 같은 법을 믿지 못하고 부처님의 진리를 믿지 못하고 자기 기도만 하지요. 번뇌 없는 열반만을 추구하는 자 보리종자 심을 수가 없느니 번뇌가 없는 열반만을 추구하는 자도 바로 보리종자를 심을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왜 열반을 하면 깨달음을 얻는데 왜
보리종자를 심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자, 부처님 가르침은 청정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는 내가 내 원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고 내가 보리도를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이 다 텅텅 빈 공한 상태예요. 여기에다 내가 소원을 성취해야 되겠다, 업장을 소멸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도 공함을 깨트리는 거지 않아요. 이런 자도 열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열반을 얻으려고 하는 자체도 열반이 아니에요. 열반을 얻으려고 하는 자체가 집착심이 되기 때문에 이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계하착상자라고 했는데 나라고 생각에 집착하는 외도의 석연에 얽매인 범부를 뜻한다라고 했어요. 멸진취증자라 계하착상자 불능신생시보 멸증취증자라고 했어요. 멸진은 일체 번뇌망상이 없어진 무심적정, 멸진정을 뜻하는데 성문영각은 이 경계에 들어가서 깨달음을 성취한 것이라 해서 이승이라 한다. 왜? 내가 깨달음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열반에 이르렀다는 생각 자체가 남아 있으면 결국 이것은 이승이다. 이승. 왜? 자기가 깨달은 바가 있다면 남한테 전달을 해야 되고 자기가 깨달은 바가 있다는 생각이 비워져야 깨달음인데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금강경은 다 모든 걸 비우고 공해진다라고 하는 가르침인데 난 금강경 몇 번 읽었다, 몇 번 썼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금강경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니승이라 한다 표현했어요. 또 역비 하종처라고 했어요. 보리종자 심을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하종이라는 것은 종자를 심는 걸 뜻해요. 이곳에선 부처의 종자를 심는 걸 뜻하는데 바로 우리는 진여자성을 깨쳐서 비유상도 아니고 비무상도 아니고 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상견 항상 한다는 생각을 피하기 위해서 공함을 설하고 또 단견 에이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 다 공인데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하는 단견을 파기 위해서 일체가 유임을 설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양변에 떨어질까 염려해서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님을 설한 것이 부처님 가르침인데 인연 따라 모두 설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나는 열반에 집착이 있다면 이건 열착에 빠져가지고 결국 구경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욕장 보리며 하여 광명조세간인데 응당 정관찰하라 제법 진실상이 이랬는데 깨달음의 보리도를 어서 키워서 세간 속의 광명들을 비추려 하면 마땅히 적정함을 관찰해라. 고요함을 지관수행해서 모든 걸 그치고 열반을 얻겠다, 깨달음을 얻겠다, 소원 성취하겠다, 업장을 소멸하겠다. 이걸 모두 그치고 고요함을 관찰을 해라, 관해라. 세상의 모든 제법들의 참된 실상은 불생역 부멸하며 불상부부단하며 불인력 불이하며 불례역 불가하니 생하는 것, 멸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항상하고 끊어짐도 아니고 동일한 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아닌 것이니 자 불생역분멸이라고 그랬어요. 불생역분멸 그럼 생도 멸도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중도 사상의 8불의 하나죠. 8불의 하나 8불. 8불이 뭐예요? 생멸 또 상단 일이 또 례거 이게 8불이잖아요. 그래서 중도 사상의 8불의 하나인데 생하는 것도 멸하는 것도 아니라는 불생불멸 이게 반야 사상이죠. 가는 것도 오는 것도 아니라는 불거불례 사상 하나인 것도 또 다른 것도 아니라는 불일불이 또 끊어지는 것도 항상 하는 것도 아니라는 부단불사 이게 바로 8불에 해당이 돼요. 중도의 이치죠. 자 생사와 열반이 없는 것을 자 우리는 상으로서 부처를 관하거나 소리로서 법을 구한다면 상으로서 부처를 관하거나 그러니까 불상을 놓고 부처라고 관하거나 소리 연불 독경으로서 불법을 구한다면 자 경큰 스님은 연불 독경하는 것을 불법으로 관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죽어도 죄가 안 되느니라 죽여도 죄가 안 되느니라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럴 정도로 불법 아닌 것을 불법이라고 거짓말해가지고 승려들이 예나 지금이나 시키니까 또 그냥 시켜요? 꼭 뭘 요구를 하잖아요. 마음에 생멸이 있어서 열애를 알지 못하리라. 마음에 생하고 멸하는 마음 이걸 이루어야지 저걸 버려야지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결국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생사를 벗어날 것도 없고 열반을 증득할 것도 없다라고 했어요. 마음대로 논일 때 인연 따라 걸림이 없나니 이 모두 진실되고 밝고 밝은 한 조각의 본래
면목이로다. 생사의 오고 가되 열린 문으로 드나들듯이 극락과 부처의 세계를 뜻대로 하니 헛된 몸과 마음에 속박이 될 것이 없다. 부처의 세계든 극락의 세계든 지옥의 세계든 뭐예요? 버리지 하나도 안 하도 내 마음에 단도리만 하면 다 들락달락하고 내가 극락에서 지날 수 있고 극락 자체도 결국 버려야 본래 면목이 된다는 이야기죠. 역시 일심 중에 방편근 장엄하고 보살 송작을 응당 차제약하고 이와 같은 한 마음의 마음 가운데 방편으로 장엄하여 권한 것이니 보살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마땅히 차례대로 배워 익혀서 어학어부하게 물생분별상하면 심영제일도며 영명마하연이니 배울 것이 있는 자나 없는 자라도 분별심을 일으키지 아니한다면 아직 부족함이 있어서 배울 것이 있는 자나 공부를 할 만큼 해서 배울 것이 더 이상 없는 무학자나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좋다 나쁘다 크다 적다 이거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거 하면 업장이 소멸된다 소원 성취된다 몇 번 쓰면 된다 이런 분별심 이걸 아니한다면 지 이름하여 제1의도 되는 것이며 그런 거를 분별을 아니하다 보면 중도의 제1위를 얻게 되는 것이며 그것 또한 마하연의 대승이로다라고 했어요. 자, 어학모학이라는 것은 학이라는 것은 탐진치를 없애는 계정의 사막을 뜻하는 것이요. 무학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막의 틀림이 깨쳐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상태. 또 마하연이다라고 했어요. 역명 마하연이다. 마하연은 바로 마하나마죠. 마하 대승이라 표현을 해요. 보살은 뭐 보디사트바라고, 마살은 마사트바라고 하죠. 본래 선악이 없는 것을 진리불성은 적적해서 본래 형상이 없다. 근데 어찌 선악으로 잘못되고 발음이 있다고 할 것이리요. 부처님의 공한 법을 범부들이 분별을 해서 삿되고 바람을 만들어서 결국 불타는 것이라 하나니 일체법도 역시 그러하나니라. 다만 있는 마음으로 분별해서 자신의 마음에서 구분되어 나타나는 것은 모두 다 꿈이니라 환상이니라. 전부 자신의 마음으로 우리는 분별을 해요. 이건 다 꿈이요 환상이라는 이야기죠. 일체 희론처학은 시류 종시첨일이요 재불살바야 시류시처 출일이니라. 일체 모든 이론들과 나쁜 생각이 각기 모두 여기에서 사라지며 모든 부처 보살들의 반야지혜가 각기 모두 이곳에서 생겨나오리. 어느 곳? 한 마음에서 다 나온다는 얘기. 살바야다는 것은 일체지죠. 일체지, 일체의 지혜를 뜻해요. 일체 존재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이 없는 지혜를 살바야다라 표현해요. 극락과 지옥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경전을 읽으며 복을 구하고 맑고 깨끗한 행위 된다고 이리저리 바쁘게 여러 곳으로 돌아다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서 아직도 집착 분별이 끊어진 열반의 쉬는 마음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그로 인해서 열반하지 못한다. 빌고 쓰고 절하고 다니고 이런 거. 참으로 극락은 특별한 나라요. 지옥은 다른 곳이라 해서 도를 얻어 깨달음을 이루면 다른 모습으로 되는 줄 알지만 극락과 지옥은 바로 마음에 있는데 그것들을 모른다라고 했어요. 시고재불자 의발대 용맹하여 어재불정기에 호지여명주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모든 불자는 마땅히 용맹정진 마음을 내어서 모든 부처 청정하신 바른 기울로 밝은 것을 여유주를 지닌 듯하라. 자, 명주 밝은 여유주를 뜻하죠. 명월주를 뜻해요. 흙탕물을 맑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신기한 구슬이라고 하는데 이 구슬을 달리 우리는 청정계율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자, 우리가 이른바 도가 있다는 것은 이른바 단정한 사람이란 얼굴이 꽃처럼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탐냄과 질투와 허식이 없고 말과 행동에 어긋남이 없는 사람을 단정한 사람이란다. 머리 깎고 뭐 옷 깨끗하게 입는 게 단정이 아니라 마음속에 탐진치, 질투, 허식, 말과 행동에 거짓이 없는 것. 이것을 단정한 사람이다. 또한 이른바 사문이라는 것은 머리만을 깎아서 사문이라 하지 않는다. 거짓말과 탐욕을 취함과 욕심이 없으며 크고 작은 악을 능히 그치고 도량이 크고 도가 넓으며 마음이 쉬고 생각을 아주 멸한 이
그런 사람을 사문이라 한다. 머리 깎고 승복 입었다고 사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탐진치를 떠나보내고 마음이 고여 정멸한 상태로 이르게 되는 일을 사문이다라고 한다. 그래서 출가를 우리는 머리 깎고 집 떠나는 걸 출가로 알고 있는데 마음속에 탐진치가 있는 세상의 세계에서 탐진치가 없는 바로 진계로 가기 때문에 출가예요. 탐욕의 집에서 탐욕이 없는 집으로 가니까 출가예요. 만약에 출가해서 머리 깎고 승복 입고 주지 싸움하고 총무원장 싸움하고 불자들한테 뭘 시켜서 얼마 받아들이고 이런 마음이 탐욕심이 있다면 그것은 출가자가 아니라 가출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른바 비구란 걸식하러 다니는 자를 비구라라고 하지 않아요. 비쿠슈, 비쿠슈니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비쿠슈는 남자 걸식자, 비쿠슈는 여자 걸식자예요. 그런데 바로 비구라는 것은 비쿠슈, 비쿠시나 걸식이다는 것은 모든 걸 다 버렸다는 이야기죠. 버렸기 때문에 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업을 버리고 범행을 깨끗이 닦아서 지혜로 능히 악을 부수면 이런 사람을 비구라고 한다. 머리 깎았다고 다 비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른바 어질고 현명한 사람이란 입으로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아무런 탐진치를 만드는 것이 없어서 그 마음의 행이 밝고 텅 비어서 이것저것 모두 정멸하게 되면 그런 사람을 어질고 현명하다는 것이고 이른바 도가 있다는 것은 한 사물만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를 두고 구제하고 해침이 없어야 도가 있다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과거 제보살이 이어 시중학, 미래 자당학하며 현재 자금학이니 과거세에 청량하신 모든 보살들 이 가운데 바른 계율 배워 익혔고 미래에도 마땅하게 배울 것이며 현재에도 모든 보살 배워 익히니 차시불행처라 성주 소칭탄하시니라 아이수순설하여 복독 무량치를 이는 바로 부처님께서 행하는 처라. 그러므로 성주께서 칭찬하시고 내가 이제 수순하여 설하였으니 한량없는 복덕들을 모두 모아서 성주 아이수순설이라는 것은 부처님을 존칭하는 말이에요. 일제성자의 상수의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 아이수순설의 아다는 건 이 경을 번역한 구마라즙 3장을 뜻하고요. 이 수순설은 앞에서 설한 5가지 이익을 뜻하고 있어요. 또한 마음을 관해서 돌아오라 하는 것은 바로 능히 마음을 섭수해서 안으로 깨달음을 관함이 항상 밝고 삼독심을 끊어 영원히 소멸시키고 6 도적문, 눈, 귀, 코, 요, 몸 뜻을 잘 단속을 해서 다시는 침범하지 못하게 하면 범부를 초월해서 성인의 경지를 증득함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지게 되리라 라고 했어요. 깨달음은 잠깐 사이에 있을진데 어찌 백발이 다 되도록 번거로이 닦기만 할 것이리요. 남의 다리만 긁고 있으니 내 다리 근지러운 거 해결이 안 되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배우지 않고 쓸데없이 무당들처럼 빌고 다니고 쓰고 다니고 읽고 다니고 이러니까 깨달음을 못 얻죠. 어머님이 기도해서 자식이 소원이 성취가 돼요. 어머님이 밥 먹어서 자식이 배가 불러요. 부처님의 바른 법을 배워야지요. 회의시중생하야 공양일체지 하노니 원문 십업자는 질득 성불도다. 모든 중생에게 회양을 해서 모두 함께 일체지의 깨달음을 향해서 원하오니 이러한 법 듣느니 모두 위가 없는 모든 불도 이루리오다라고 했어요. 자, 위가 없다라고 하니까 뭐 더 이상 없는 최고의 높은 깨달음인 줄 아는데 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위도 아래도 없다. 너도 나도 없다. 선악유무도 없다. 바로 평등한 땅과 같은 허공과 같은 부처님의 진리를 뜻하는 것이에요. 위가 없다니까 최고로 높은 깨달음인 줄 알지 않아요? 무상정등정각이에요. 더 이상 없는 가장 보편타당하고 바른 부처님의 진리. 이 마음에는 앞서 깨달은 부처님이나 후에 깨달을 부처님이 다만 이 마음을 전할 뿐이요 이 마음을 떠나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느니라. 쓰기 잘하면 손이 깨달을 거예요. 읽기 잘하면 입이 깨달을 거예요. 절을 많이 하면 몸뚱이가 깨달을 거예요. 거꾸로 넘어진 잘못된 어리석은 중생들이 자신의 마음이 바로 부처인 줄을 모르고 밖을 향해서 열심히 구하느니라. 하루 종일 바쁘게 연부를 하고 예부를 하고 있나니
부처는 과연 어디에 있느냐? 마땅히 이러한 잘못된 견해를 만들지 마라. 다만 자신의 마음을 알면 이 마음 외에는 따로 부처는 없는 것이니라. 법망경 노사나 불설 보살 심지계품 제10지하 종이라고 있어요. 구마라집 3장 번역. 이렇게 해서 법망경이 끝나요. 이 법망경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살펴보셔야 돼. 잘 살펴보셔야 돼.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금강경 말고는 지장경이 많이 읽혀지고 있는데요. 대부분 천도제를 위주로 하는 절이나 천도제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스님들이 지장경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유일하게 지장경은 기도, 제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근데 기도, 제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 게 부처님 경전 중에 유일하게 지장경인데 이 지장경도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스님들이 쓴 거라 말이죠. 뭐 일례를 들어서 여러분들 대승불교가 형성될 때에 자 대승불교는 어디에다가 주로 예배를 했어요? 과거에 보면 우리가 정법불교, 상법불교, 뭐 말법불교라고 했는데 정법불교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가는 것이고 상법불교는 불상을 우리가 숭배하는 거고 말법은 죽두밥도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지. 근데 지장보살 보는 경우는 바로 말법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설한 경이에요. 말법 중생. 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소승불교, 대승불교로 넘어올 때 소승대승 한참 분쟁을 할 때 스투파에다가 예배를 했단 말이죠. 바로 스투파에 탑도리를 하고 스투파에 기원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공부 안 해도. 그래서 대승불교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이러니하게 누가 만들었을까요? 스투파는 인도의 무덤이에요. 우리나라 산소와 같은 거예요. 옛날에 무덤지기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높은 사람들 산소에. 인도에도 그래. 탑지기가 있었어요. 탑지기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돈벌이를 해야 되겠단 말이죠. 그래서 탑에 와서 탑돌이를 하고 탑에 예배를 하면 소원 성취가 된다 하는 것을 탑지기들이 소문을 내서 퍼뜨린 거예요. 이래서 일어나는 게 대승불교예요. 얼마나 아이러니 웃기지 않아요? 지장경도 말법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했어요. 제가 이제 설명 나중에 드릴 거예요. 말법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데 말법 중생들은 법도 아니고 상도 아니에요. 개나 절에 꾸벅거리고 절하고 빌고 다니는 사람 말법 중생들인데 그 말법 중생들은 하근기 중에 하근기란 말이죠. 그걸 이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하고 제 많이 지내야 소원 성취한다 라고 해서 끌어들이는 거예요. 끌어들여 놓고는 점점점 근기에 따라서 결국은 그런 것도 너를 불교에 포교하기 위한 방편으로 끌어들인 거야. 사실은 다 콩이야. 하는 거를 설하기 위해서 설한 게 미타정투 삼부경이나 지장보살 보론경이에요. 지장경이에요. 어떻게 됐든 천도제를 유도하는 스님이나 천도제를 유도하는 사찰에서 그걸 많이 해요. 그럼 과연 그 내용이 무엇이 담겨 있고 어떠한 뜻으로 담겨 있는데 과연 그렇게들 설하고 있는지 저하고 풀어헤쳐야 돼. 지장경의 핵심이 뭔지. 지장보살 보론경 끝나면 여러분들하고 지장 16경 할 거고 그거 끝나면 점찰선하고 업보경 할 거예요. 과연 지장경의 요체가 뭔지 지장보살 가르침이 무엇을 주려고 했는지 여러분들하고 다음 시간부터 확실히 풀어나가도록 하고요. 그동안에 법망경 여러분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법망경 마지막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